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늙은 남자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를 통해서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에게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한다. 그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것인데요. 그레데 섬의 문화를 안다면 결코 이것이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본능적이고 아주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도 굉장히 험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나마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게으름뱅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들 문화가 그레데의 문화예요. 이제 따뜻한 지역의 문화가 아열대나 또는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슬로우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은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몸에 배어있던 그 문화가 쉽게 바뀌겠냐 하는 거예요. 밖에 문만 열고 나가게 되면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욕도 잘하고 주먹도 잘 쓰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거칠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하는, 욕심은 과한데 또 성실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사람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상전이 아니라 종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종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제 고용주와 이 피고용주 이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주인과 종, 즉 상전과 하인이에요. 노예입니다. 자,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자산이고요.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 자산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잘 따르는 순종이 자산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큼의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종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들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스려서 말하지 마라. 대든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10절에 가니까 훔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에 그레데에 있는 종들의 문화가 주인이 어떤 물건을 맡기고 어떤 장사, 사업을 맡기죠. 왜냐하면 그레데 섬은 또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해운업 같은 경우 발달되면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면 주인이 시킬 거 아니에요. 많은 종들을 부리죠. 실제 현장에는 종들이 있고 주인은 이제 그 종들을 감독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레데 문화는요, 악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쓱싹 하는 것이요, 그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돼 있는 문화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인데 관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만 한 것이나 아무개도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돼서 문화에 젖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요, 일상화가 돼 있어요.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거죠. 누가?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잡아낼 수도 없고 눈치도 못 채게끔 슬쩍 빼내죠. 자, 요셉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자,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된 종들은 결단코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의 집을 떠나가면서 그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종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훔쳐가고 도망갈 때도 훔쳐가는 문화가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참된 진실성을, 너는 항상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형성된지 아세요? 우리 집에 종이 10명 있어. 그런데 그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녀. 9명은 안 다녀. 그런데 어느 날 1명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서 그 다음부터 행동이 싹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죠. 게으르지도 않죠. 주인의 돈을 쓱싹 하지도 않죠. 주인에게 말대답하지도 않죠. 사람이 싹 변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훔치던 사람들이 1명이 안 훔치고 있으면 너는 왜 안 훔치냐? 저것이 우리를 고자질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빨리 훔쳐. 그래서 입막음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나쁜 짓 안 해야 되지. 그래서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을 거스리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변에서 변화되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들은 상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안 하고 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해. 난 뇌물 못 받아. 나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왜 갑자기 저러지? 교회 다니는데, 야, 너보다 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다 쓱싹 다 하고 별짓 다 해. 응? 그것이 목사 자녀든 장로 자녀든, 또 직분 자체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나은 거야? 또 이상하구나 하고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장 술 담배를 안 하겠다 하는 순간에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받게 돼요. 그런 거리감을 통해서 굉장히 고립되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겠다는 순간부터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무인도에 산다 무이사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는 일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는요, 늘 비교를 당하고 견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섬에 편만하게 되어 있었던 도둑질이 금지돼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참된 진실성이라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들에 관한 교훈을 주셨는데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게 9절이 먼저 나왔네요. 근데 이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골로새서 3장으로 갈까요? 3장 22절. 바울이 이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상전과 종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관계가 바뀐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제 6장 5절에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와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놀랍잖아요. 주인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주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 종은 내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준을 끌어올린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나마 주인이 다정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당시에 노예 제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물건처럼,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팔아버릴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재산 가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정하지도 않고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전이 있다고 전제해봐요. 그런데 그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다라. 정말 쉽지가 않는 거죠. 6절 보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주인에 대해서 눈가림을 하지 마라. 이게 보일 때만 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할 때는 또 쓱싹하죠. 또 게으르죠. 자, 주인이 없을 때도 믿을만하다 하는 종의 레벨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마음으로부터 행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장 밑에서도, 안 믿는 고용주 밑에서도 그 사람이 나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근데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천성이 그런가? 왜 다르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교회 다닌 사람이야. 여기 어쩐지 착하다 했어. 저 정도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고 돈 준 만큼만 일하고, 그리고 슬쩍 눈가림을 하면서 대충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진짜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네. 야, 믿을만 하구나 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 상전은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다정하게 아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 나가는. 그 다음 8절 가봐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종이 됐든 또는 자유한 이제 주인이 됐든 주님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니까, 속임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치우라고 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서 이건 치워야겠다 그러면 치우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조차도 불신자 세계에서조차도 성실해요. 착하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뇌물을 받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해준다.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화가 났을 때는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그런 자녀를 둔다든지 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보응이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받을 보응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 자꾸 징계, 권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도 없는데 어때?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아까 읽은 우리가 상전에 관한 것인데요.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골로새 3장으로 가십시다. 여기에도 이제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2절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레데 섬에 있는 종들이나 이 에베소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똑같이 하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단어 원문은요, 복종적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강한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는 왜 그랬느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강제성을 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거칠고, 문화 자체가요, 거짓말도 잘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이요, 쓱싹도 잘하고 말이죠. 그냥 주인 눈가림을 잘하고요. 그런 것이 아주 팽배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들은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상전 아닙니까? 그 상전에게 정말 해준 만큼 해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또 이렇게 나왔어요. 눈가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있을 때만 아부하고 자랑가 하고 그냥 주인님하고 칭찬하고 끝나고 나면 탁 털어버리고 자기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주인들은 알아요. 그걸 자기가 봐서도 알지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제3자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연히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든지 또는 다른 가족이 와서 얘기하든지 다른 이웃이 와서 얘기하든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도 나중에는 한 바퀴 돌아서 주인에게 이야기가 들어와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눈가림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화가 돼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골로새 교회가 그렇고 그레데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주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교회 다니는 종이지, 아이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참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쟤네들 기독교 자체가 이게 완전히 엉망이구나, 이게 못된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종과 그 종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등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주먹으로 칠 거냐? 아니면 주인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할 거나, 뭐 소심한 복수라고도 하죠. 뭐 음식 같은 데다 매운 고춧가루를 풀어버린다든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지금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라. 그 페이 준 것만큼만 일하지 말고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직업의 소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직책이나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삶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그 일이 다양한 직업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간다고 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직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너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신 것이니까 이것이 너의 소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성속을 구분하고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를 구분하고 교회 밖에는 세상이라 생각하고 그 멸망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원론에 사로잡혔던 당시에 중세시대 때 존 칼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은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직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 생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성실해야 되지. 아유 지긋지긋해. 나 가정에서 일하는 거 지긋지긋해. 뭐 직장에 나가서는 거 지긋해.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돈만 더 번 데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직장 때려치고 내가 가버릴 거야. 때려치고 갈 때까지는 성실하게 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노예로서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생활할 때나 또는 종으로 생활할 때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건 천직이야. 천직. 하나님이 나에게 17살 때 보였던 그 비전, 해와 달과 12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노예 생활이 뭐 그거에 해당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이나 감옥에 들어간 감옥 생활이나요 굉장히 성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감옥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노예 생활할 때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눌림 속에서 자기는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자세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내가 진짜 형들 잡히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보복한다 말이지. 나를 팔아먹어?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막 그런다. 세상에 말이야.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 말이야. 다 박탈하고 나를 세상에 이렇게 버린단 말이지. 막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 분하다. 밤마다 칼을 가는 거야. 언제 내가 걸리기만 하면 니들은 다 죽는다. 내가 이곳으로 탈출해가지고 내가 피해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배너. 자기를 억울하게 말이야 팔아넘긴 그 친구를 말이야, 로마 군관 그 친구를 노예 생활로 자기를 팔아버린 그 유대인이 죽이겠다고 말이야 칼 갈고 그 이를 악물고 그것 때문에 기웃고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요 아주 높은 집정관의 양아들이 돼갖고 개선장군처럼 돌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너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 앞에서 자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용서하죠. 어머니와 누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쫓겨나서 나중에 문둥병으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런 극단적 불행한 상황에서 얼마나 친구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베네도 결국 나중에 용서했지만 요셉은 그런 마음 자체를 창세기 37장부터 보잖아요. 형들 잡히게 하면 닌 다 죽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실제 요셉의 감정이 어쨌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형들을 만난 다음에도 전혀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는 했지만 정말로 미워한다든지 총리의 위치에서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막 울잖아요. 아니라고, 난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여기다 보냈다고.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능하냐 이 말이야.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종들아 나는 어쩌다가 재수없이 말이야 종으로 태어났노. 우리 부모는 어쩌다가 말이야 종으로 끌려가지고 내가 또 종이 되었노.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말이야. 더 이상 내가 이런 악한 내가 주인 밑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을까? 막 이런 회의감 속에서 복수하리라, 언젠간 내가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종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나왔네요. 자, 비천한 자, 낮아진 자들에게 복음이 찾아갔어요. 그들을 주님이 품으셨어요. 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원망하지 말고 너는 네 상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비교할 수 있겠니? 주님이 너를 다 네 원통함도 알고 억울함도 다 안다. 그러니 너는 오히려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순종하거라, 주인에게 대들고 싸우지 말거라. 계속해서 권면은 사람에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 주님이 네가 그렇게 심는 대로, 네가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25절 시작.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결국 나와. 네가 정말 그렇게 용서를 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 입장 안 돼봐서 목사 아니면 절대 몰라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요. 상처 깊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도 듣기 싫다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야. 원통하다는 거야. 응? 밥이 먹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거야. 이제 크리스찬 교회 다닌 분들이 막 그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그게 전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된지 아세요? 의로운 분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네요. 원수 맺는 것이 길어지네요. 자, 땅에서 풀이 하늘에서 풀리죠. 자, 분노의 문을 열어놨으니 대적자, 즉 마귀, 이 붉은 용은 얼마나 자유롭게 그 대문으로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처가요,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나 그냥 주먹이 불끈불끈하고 속에 비수를 넣고 내한테 못된 짓 했다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널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 요절을 내리라 했는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빨리 마음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오래 끌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요,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한 것도 다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갔을 때 이제 디도서 2장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훔치지 말고 또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하,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 그 말씀을, 복음을 더 빛이 나게. 역시 이게 뭐냐면요, 행위로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디도서 1장 1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믿어,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들도 주님을 시인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들이 왜 믿음 없는 행함입니까? 왜 죽은 믿음입니까? 마귀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예수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네 행위로서 그랬다.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네가 그렇게 못된 일을 뻔뻔스럽게 하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한 척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자랑을 하게 되고 금식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알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의 행위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디도서 1장 19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제 그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아, 종들은요 착하게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워요. 언제 주인한테 매질당할지도 모르지. 인격을 존중받겠습니까? 정말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라니까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주님은요, 얘야, 너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너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라.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께 너를 구원했다는 걸, 네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네가 교회 안에서만 보이지 말고 교회 밖에서 너의 삶의 이터에서 그 잔인한 주인과 그 불평등한 그 주인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난폭한 그 주인, 그리고 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문화에 젖어있는 나의 동료들 앞에서 네가 왕따를 당할 망정, 네가 그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네가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쉽냐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그런데 그르데의 섬에 있는 악독한 문화에 빠져있는 종들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고. 하물며 종이 아닌 우리는 어찌할 것이며, 그런 문화보다 더 나은 문화, 오늘날 있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면요 이거 명예훼손이 되고요, 바로 고발당하고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고요. 이제는 옛날과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크리스찬들은 훨씬 유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 진실함, 그런 관계로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결코 쉽지 않죠. 당시에 소수 종교였던 크리스찬 그 노예인 종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걸 요구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이걸 요구하셨을 때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10배, 100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땅히 대답해야 돼요. 왜? 결국 그레데 섬에 있는 종들은 이 말씀대로 자신을 변화돼가는 모습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더 유리한 상황인데 훨씬 더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돼야 되겠죠. 자, 이런 걸 기억하면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옛날 우리 이제 식탁에 보면 식탁에 꼭 그 걸어놓은 성구가 있었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시다. 뭐 그렇게 붙여놔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식탁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근데 우리는 첫째는 생각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요. 입으로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러니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로 내 자신을 씻고 닦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종들에게도 요구하신 말씀, 자유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 너는 복음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행위를 내가 보여줌으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야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채널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누구에게? 종에게 하셨다니까요. 노예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겠다.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상을 받고, 그것이 간접적인 복음의 전파, 전도의 행위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어요. 이미지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뭐 10년 이상 훨씬 전에 삼성의 그 브랜드 가치가 얼마일까 묻더라고요. 이미지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그래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안 돼. 이런 거예요. 가령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가령 뭐 애플을 안다든지 구글을 안다든지 뭐 페이스북을 안다든지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에는 뭐 4대 기업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라고 하냐? 그냥 무조건 삼성 그래버려요. 이제는 이 정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브랜드 가치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한 신뢰가 가요. 그러면 영업이 잘 되겠죠. 어디 속해서 삼성, 오 제품 좋은 거야, 확실하겠지. 인류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브랜드 가치, 이미지 가치가 있어요. 교회 다녀? 이거 볼 것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해, 다 정직해, 법 없이도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실해,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 불의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일에 자기 책임지는 사람이야. 절대 남 해코지 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브랜드 가치가 막 세계화 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하면 코로나인데 교회 가세요? 네? 어느 회사에서는 그런데요. 내가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거기는 교회 가는가 안 가는가를 체크한대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됐고 집단 이기주의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야. 이제는 이미지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궁색해져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굿맨이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다면 이렇게까지 그 사람 앞에서 교회를 대놓고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욕하면서도 아무개 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할 망정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빛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너무너무 민망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공격을 당하시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거시적 담론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요 성실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쫙 퍼져나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 잘 된 것도 중요하고 한국교회가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즐처럼 이 블록이 하나하나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것을요 탄식만 하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진짜 굿맨이야. 야, 착해. 역시 성실해. 역시 정직해. 역시 부지런해. 속이는 거 없어. 야, 저 사람은 CCTV로 감시하지 않아도 회사 사무실에 그런 거 설치하지 않아도 와, 정말 시종일관 요령도 안 피우네. 요령 피울만 한데 잘하네. 주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영주는 CCTV를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늘나라 CCTV를 다 보고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약삭 빠르게 자녀들을 살고 그냥 자기 이익을 그냥 탁 챙기는 그런 자녀와 자손들의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야 네가 성공한다. 그러니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아라. 이걸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종들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교훈적이다. 기억하시고 복음의 빛을 삶을 통하여서 빛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